오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빕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들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다 함께 이렇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숙한 믿음 생활을 합시다. 성숙한 믿음 생활을 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인본주의 신앙의 한 소년을 소개함으로써 설교의 서문을 열고자 합니다. 10대의 소년이 백열병으로 입원해 있다가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선고를 받고 퇴원을 하여서 병상에서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살기 위하여 몸부림을 쳐보았지만은 사방에 막힌 벽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기독교 복음 방송을 청취하다가 한가닥 소망의 줄을 발견하였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그 제목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믿느냐? 그러면 기적을 보리라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 소년은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고 그분이 나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면은 자기도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설교가 끝나자마자 방송국에 전화를 하여서 그 목사님의 주소를 받아서 이렇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도 손을 들었습니다. 저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믿으면 기적을 보리라는 목사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기적을 보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믿어야 고침을 받는다는 진리는 확신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저를 고치신다는 믿음을 가질 수 없군요. 목사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고침받을 만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비밀을 알려주세요. 라는 편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인본주의 신앙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볼 것이다 라는 말은 진리이면서도 잘못하면은 인본주의, 인간 중심의 신앙을 조장하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방금 그 이야기 가운데서 목사님은 좀 더 넓은 의미로 믿으면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리라고 했지만은 방송을 통해서 그 설교를 들은 소년은 설교의 말씀을 다르게 이해했습니다. 즉 그 소년은 인간이 확신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고 믿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치료는 인간 확신 뒤에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병을 고치신다고 확신하는 것이 먼저이고 그 후에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확신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가져온다는 인본주의적 발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엄밀히 말해서 믿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9장 맹인을 고치신 예수님의 사건을 좀 더 깊이 고찰해 봅시다. 거기에 인간의 공로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여러분 보입니까? 저주와 고난의 사람 맹인은
자기의 저주를 축복으로, 고난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앞을 지나가고 있지만은 확신의 고백은 고사하고 자기의 눈을 고쳐달라고 부탁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는 눈을 뜬 다음에 자기를 찾아와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을 때에도 그분이 자기를 고쳐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지 못하고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라고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36절에 되묻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을 찾아와 고치시는 분이 아니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간구하고 부르짖는 사람만을 구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고난당하는 사람을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확신도 없고 간구하지도 않아도 무조건적인 은혜로 찾아와서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합시다.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 되게 합시다. 하나님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 되게 합시다. 예루살렘의 맹인은 확신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경건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간구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런 사실을 우리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의 증거자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사람들에게 확신이나 공로나 성취를 요구하지 말고 무조건적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은혜의 주님을 널리 선포하고 전하도록 합시다. 오늘 본문 9장에 등장하는 맹인은 멸시받은 3중 장애인이었습니다. 즉 신체적, 직업적, 관계적 장애인에서 점진적으로 확신 있는 그리스도의 증거자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자비의 상징으로 변화받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은 주여 믿나이다 내 눈을 고쳐주소서 하는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맹인의 그 믿음의 5단계를 구체적으로 한번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사람이 된 그의 첫 번째 단계는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만나는 신앙이었습니다. 맹인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즉 예수님께 간구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 맹인을 찾아와 만나시면서 그에게 믿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서 시작됩니다. 믿음은 나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즉 주님께서 시작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그리스도의 지체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찾아오시고 역사하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다 함께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듣고 순종합시다. 예수님께서 그 맹인에게 말씀하시고 침에 그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그 맹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데서 옵니다. 믿음은 말씀을 받고 입술로만 아멘 아멘 하는 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즉 말씀은 순종하는 가운데 싹이 트고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아멘 소리는 우렁차고 크지만은 그 말씀을 순종하는 구체적인 실천이 없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씨앗을 받고 감격하여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을 삶의 밭에 뿌려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단계는 말씀대로 순종하여 어둠의 눈이 밝아지는 기적을 체험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다 함께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순종합시다. 말씀대로 순종합시다. 그래서 기적을 체험합시다. 그래서 기적을 체험합시다. 여러분, 그가 고침을 받는 것은 예루살렘의 진흙과 예수님의 침과 실로암의 물에서 나오는 효능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가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진흙을 침으로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는 그 과정을 사용했을 뿐입니다. 그의 눈이 치료된 것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맹인의 공로나 성취나 자랑이 개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맹인은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함으로써 또 하나의 단계에 올라서고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감격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죄를 씻으시고 상처를 치유하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시는 기적 가운데서 넘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주님의 그 기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네 번째로는 맹인의 네 번째 단계를 신앙을 보면은 증거하는 신앙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 함께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증거합시다. 예수님을 증거합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고침을 받고 난 후에 그 맹인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내 눈이 어떻게 떴느냐라고 물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라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는 단순히 이 사실을 전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도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하고 증거합니다. 그러나 그가 바리새인들에게 증거할 때는 그의 증거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7절 말씀.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하니까 그가 대답하되 선지자입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선지자입니다. 맹인이 바리새인들에게 증거할 때는 그 믿음이 한 단계 깊어져서 그 사람이 선지자입니다라고 바뀌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또다시 그를 불러서 물었을 때에는 그 신앙은 더 깊어집니다. 요한복음 9장 32절에서 3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2절에서 33절 말씀 시작.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제 맹인은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성령이 임하여 능력을 받아야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체험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더 힘있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성령 하나님은 증거하는 가운데 임하셔서 믿음을 더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부산 여기 그 풍성한 교회에서는 전체적으로 교인이 진주 같은 데 가가지고 이렇게 집단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증거하고 돌아와서 발표를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 생각지 못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가운데 기적을 체험하는 내용이랄지 간증하는 거 있잖아요. 살아역동하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서로 고백하면서 더 신앙심이 깊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였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들은 예수님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표적을 보고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고 전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체험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증거하는 동안에 거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의 표적을 체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 깊어져 갑니다. 믿음은 삼위일체,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믿음이 있고
하나님은 믿음을 통로로 하여 은혜를 넘치게 하십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 믿음은 성숙해짐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고침받은 맹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힘있게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께서 친히 진흙을 이겨 눈에 발라 주시기까지는 했으나 그때 맹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만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그 맹인을 출교시켰다는 말을 듣고서 쫓아내버렸다는 말을 듣고서 그를 다시 만나셨습니다. 맹인의 5번째 단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인의 믿음의 5번째 단계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의 신앙이었습니다. 다 함께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의 신앙을 갖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감격을 억누르지 못하여 예수님을 증거했다고 해도 아직은 성숙한 신앙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성숙한 신앙은 주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신앙입니다. 따라합시다. 성숙한 신앙은 주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또 교제하고 내일 또 교제하고 모레도 교제하고 늘 끊임없이 교제하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만나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의 얼굴을 알지 못한 그는 예수님께 반문했습니다.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님은 드디어 자신의 모습을 온전히 그에게 드러내시고 요한복음 9장 3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드디어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드디어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교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때 그는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한다고요?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었습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절을 하였다라고 요한복음 9장 38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신앙 단계도 중요합니다. 체험 신앙의 단계도 중요합니다. 증가하는 신앙 단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단계의 기초 완성은 인격적인 교제의 신앙인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찾아오셔서 자기를 드러내 보이시고 깊은 교제를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믿음을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맹인이 정식으로 내가 믿나이다라고 말하며 절하였을 때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은 드디어 눈을 떠서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자 그리스도로 확신하면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하면서 경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멀리 있었던 자, 빛에서 가장 멀리 있었던 어둠의 사람, 저주와 고난과 멸시의 사람 맹인은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참빛 대신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장님이, 소경이, 봉사가, 표준말로 그 맹인이 보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하나님을 가장 잘 알며 빛의 사람이라고 자부했던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참빛 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없는 맹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라고 자부하면서 이 사람 예수님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주장을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소경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처럼 혹시 맹인은 아닌지를 돌아보고서 영안의 눈을 떠서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주님과 늘 동행하고 교제하며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남은 일생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씀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참빛 되시는 주님, 우리의 소경된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찾아오셔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세상과 자연 속에 임하여 다스리시는 주님을 보는 눈을 열어 주소서. 막힌 담을 허시며 나는 것을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맹인된 저희들의 눈을 열어 주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참빛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